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에게 속아서 볼 수 없으므로 알지 못함으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 호랑이한테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실망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걸 못 누리고 살아온 세월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정말 이루심을 우리 속에 선명하고 분명히 깨달아 확정된 마음을 가져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멍에를 같이 메면 쉽다고 했습니다.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쉬운 멍에를 함께 짐으로 예수의 길을 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군군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군군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군군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군군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군군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다스리는 건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생명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전문가였는데 우리는 그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의 종이라고도 하고 그의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와 비슷한 어떠한 삶을 살지 않고도 그러한 호칭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주의 길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가 가신 생명의 그 길, 예수가 전문가라면 우리도 비슷하게라도 어느 생명의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내 자식이 아니냐, 내 아들이 아니냐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닮은 자,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아들이고 상관없고 구원받으면 다 아들이고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아들에게 아들의 길을 아들처럼 생명의 일을 해낸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권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들이 가졌던 아들이 갔던 그들 생명의 길, 생명 줄 수 있는 자, 살려낼 수 있는 자, 정말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예수의 가진 교회를 제대로 예수가 생명의 일들을 해내서 너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내고 정말 생명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판단할 때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알아주고 깨달아 그 길로 갈 수만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땅의 순간순간 판단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선택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어진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사망의 길이요 생명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되어지는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사망이 그로 인하여 찾아왔고 내 가정이 무너졌고 내 삶이 무너졌고 내 교회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제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정확하게 예수가 가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밝히 보고 매 순간 판단할 때, 매 순간 생각할 때, 매 순간 움직일 때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중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보혈의 실제의 삶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길을 세밀하게 보고
선명한 주의 음성을 들어 그 길로만 가는 지혜로운 자리 될 수 있도록 보혈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 아들처럼 창성하여 아들의 그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는 내 아들이 아니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기뻐하는 일을 저가 함으로 내가 저에게를 이끌으려 내 일을 모두 저에게 맡기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과 인도함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져 매 순간 판단과 매 순간 예수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을 받아 하나님 같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강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의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간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길을 가야만이 생명 있고 주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줘야만이 그동안 사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 나와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매 순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닭 한 마리 수도 없는 찜통에 그냥 닭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내가 닭다리를 가질까, 닭다리를 갖는 게 이익한가, 날개 쪽을 갖는 게 유익한가, 똑같은 것을 판단하는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판단할 때 나는 저걸 가져야지. 순간 보면 내 육체 생명이 유익한 것을 내가 판단해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자는 어렸을 때부터 닭다리만 먹었어. 그러니까 닭다리가 몸에 배가지고 다리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그거 퍽퍽하고 찔깃들고 맛이 없어. 난 날개쪽지 쪽에 좋아. 그러니까 쬐끄맣더라도 날개쪽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뭘 선택할래요? 그 선택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나의 생명의 지식에 관해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배부르고 내가 그거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 날개 쪽을 선택했던 토실토실한 닭다리를 선택했던 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는 날개 쪽지는 저거 뼈다귀밖에 없고 별로 먹을 게 없어. 닭다리 쪽을 선택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닭다리 토실 살쪄 있는 닭다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선택을 지식으로 깨달은 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명될 것을 아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는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선명하게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지 오히려 그것이 사망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 몸뚱어리가 지금 닭다리를 먹어야 될지 날개죽지를 먹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육으로 판단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진 그 부분에 한해서 그냥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가슴살 쪽에 있는 날개 쪽을 선택해야 내 몸이 좋은데 나는 겉으로 드러난 토실토실하고 양 많은 닭다리 쪽을 선택해서 먹었다면 나는 생명의 지식에 관해서 하나는 알고 하나는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 육체와 내 삶 속에서 유익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의 선택이 얼마나 만만하지 아니한가. 근데 오랜 세월 이제 신앙의 오랜 세월의 경륜과 선택을 하다 보면 그건 사망인 것이야. 그건 겉은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사망과 이것들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건 별것 아니야. 그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 엄청나게 유익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의 선택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거 사망의 길을 택하는구나. 저가 지금 생명의 길을 택하고 있구나. 누구만 아시겠어요? 그것의 생명의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그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목사가 이렇게 봐 할 때는 그것이 그의 생명길로 목사가 볼 때는 유익하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나중에서 그 성도로부터 원망이 오죠. 왜?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하라 해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우리 인간이 그만큼 판단력이라는 생명의 지식의 판단력이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 기준을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에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되어져야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니까. 그것만이 그 선택을 했어야만이 생명이 있어지니까 우리는 목사들의 기준은 뭐로 둔다고? 성경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이것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삶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살아왔던 삶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육적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이고 성도들 대하는 게 다 육적이구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힘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해서 사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건 육적이야. 저거 해가지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생명의 길이 안 열려지는데 이런 것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매 순간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생명의 선택을 일평생 우리는 내가 택한 것이 옳다, 얼큰이 잘했다 이렇게 100%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준 그 기준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깨달았다. 아, 이게 선택의 기준이다. 딱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다. 이것이 맞다고 싹 내 안에 확고하게 받아들여지면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면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 믿음이 견고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보장해 주시고 담대하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잘한 것 같은데 실수하는 데도 많고 못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생명이 나오는 수도 의외로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생명에 관한 지식의 기준이 너무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때 내 생명의 기준이, 내 판단의 기준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잘못할 수 있구나. 그래서 누구의 판단의 기준이 맞은가?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뭘 받아내는가?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판단의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 공부, 이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벗겨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사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 이제 생명의 길이 열려져서 생명이 뚜벅뚜벅 있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목회 잘했다 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래 생명길로 네가 잘 인도했어 이렇게 되어져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는 자로 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숫자 불리는데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잘 도입해가지고 숫자 불리는데 엄청나게 기막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됐다고, 우리 막 그냥 추앙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목회를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 추앙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그 생명의 선택이 다 죽정이구나. 이랬을 때는 그는 생명의 선택의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고 엉뚱한 것을 허덕이다가 인생 마무리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목사가 그 일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알곡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어내고 다 쭉쟁이 숫자만 만들었다면 헛수고한 목회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맡겨준, 내가 너에게 일하라고 했는데 일은 않고 얼뚝은 피농사만 졌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하고 그게 어땠는가? 성도들도 매 순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성도들도 판단할 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해서 목사님 말씀하는 거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리고 판단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조금씩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은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심판을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의 생명의 심판을 매 순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심판을 우리가 받은 근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첫째 생명의 심판은 뭐로 나타나는가? 내 안에 마음의 평안으로 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으로 생명의 심판이 와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무엇을 하는데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그거는 생명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심판에서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요,
몇 장에 있어요? 로마서니까. 로마서에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아멘. 그런 후에 평안 가운데 이제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되어지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심판에서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해져요. 그런 후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육체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 이걸 이 두 개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생명의 심판이 평안의 복음을, 평안의 역사를 없이 막 열매만 많다고 하면 쭉정이만 만들어지는 결과가 거의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후에 어떻게 한다고? 평안한 자에게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 속에 마귀의 그 욕심과 부추기는 싸움이 있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원수가 주는 말이라면. 하나님 일 같은데. 그런 후에 뭔가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쭉정이 마치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뭐 했는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추고 낮춰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례요한은 보통 사람으로 여겨요? 선지자로 여깁니까? 보통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구나. 그래가지고 침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확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그에게 다 나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선지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가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인정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옆에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그에게 가진 그 생명길을 그가 가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면 이사야서 60장에 말한 것처럼 바다의 풍부가 오리라. 이게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길로 가는 평안과 바다의 풍부, 세상 것들이 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가 이루신 다 이루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려고 해가지고 막 있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 이루신 그 생명길로 가다 보니까 예수가 이루는 가운데 평안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일들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이 땅에 만드는 모든 바다의 풍부한 것들을 그에게 부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과 모든 풍부한 것들인 것임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열왕들과 열방이 그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왕들도 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일을 해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들이 온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들께가 하나님의 일들이 안 되어졌어. 그럼 열왕들이 안 오므로 그 교회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계속 힘든 과정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럼 열왕들이 왔다는 것은 열국에 일하는 사람들, 일 되어진 그 일한 것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게 되어진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왕들이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한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갔을 때 다스려야 될 존재이니까 왕의 존재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왕들로
열방들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결국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왕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왕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막 생명 줍니다. 왕이 뭐 지금 뭔가 받아내는 거 있어요. 왕이 막 생명만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쌓여. 오히려 소인하나. 그러다가 생명 주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뒤어지다 보니까 열매가 왕의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러니까 왕의 의지로 다스리는 자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나처럼 다스리는 자구나. 그래서 그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냥 막 생명에 관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명의 길을 알고 생명길을 이끌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바톤 터치해가지고 뭐예요? 나도 왕의 일을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 생명의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저렇게 하는구나. 왕이 저렇게 생명 주는구나. 내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막 생명 주는데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막 주어내는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자고? 나도 막 주다 보니까 나도 저절 모르게 어떻게 생명 주는 왕의 모습이 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생명 주다 보니까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다니까 기쁨 있고 막 생명 주는 게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거 빠져나가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죠. 내 거 나가는 게 아깝지 않아요. 어제 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운동 하나 사느라고요. 목사님 싼 거 찾고 어떻게 하면 운동하는 그걸 그냥 어떻게 하면 싼 거 사고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찾으려고 해가지고 5만 원 안 된 거 그냥 내 거는 사는데 딴 사람 5만 원, 8만 원, 10만 원 보내는데 그건 안 아깝다. 이게 이상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생명 주는 일이 너무 귀한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돈이 안 아까운 게 누가 있겠어요? 내 돈이 왜 안 아까울까요? 아까우니까 제가 운동화를 어떻게 하나라도 그냥 싼 거 살라고 이제 저렴한 거 살라고 하니까 또 이거 광고 믿고 또 사서 또 손해봤구나 이럴 때가 많아. 아이고 광고를 그렇게 번지르르 해. 그래놓고 그런 거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몰라. 이거 완전히 상꾼들 다 그냥 광고를 그렇게 막 10도 안 되는 걸 100도 넘고 1000을 광고해버리고 10도 안 되는 걸 갖다 그렇게 팔아버리는 걸 그걸 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지. 아이고 참 내가 속는 게 바보라고 자꾸 속는 게 바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생명의 판단력이 매 순간 얼마나 엄청나니까 세상적으로 속는 것이 속이는 소리에 아니 그렇게 광고한 것대로 해서 거기서 한 80%만 해도 나는 오케이야 그랬는데도 80이 아니고 뭐 80에 10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속았네. 사기꾼들이 하는 그거에 내가 속으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정당하게 이렇게 불러놓고 정당한 가격 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요. 근데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속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다 속이려고 하지 다 속이려고 하고 사기꾼들이 다 사기꾼들이구만. 이런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생명 주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봐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뭐 했는가? 주의 길만 예비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주의 길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받는 이 길을 얘기합니다. 생명 없던 길로 가던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길을 이끌어가는 일을 그 길을 준비한 겁니다.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게 침례 요한의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의 열어놓은 그 길 속에 이렇게 가면 된다고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인도한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침례연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주의 길을 주의 생명이 나오는 생명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제자들께 가서 누가 제자들께 뭐 하나? 아니 그 제자들께 지하교회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제자들께 대한 소문이 잘 돼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우리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 다른 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목사님 막 그냥 누구에 의해서 그들은 제자들께 목사를 안 받지만 어느 성도를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야 그럼 그 목사님 만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열어졌을 때 그 목사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저분의 길을 가면 열매가 실질적으로 예수의 길 주의 길이 그의 삶 속에 있어짐으로 인하여 예수가 하신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침례요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얘기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드러나 아니요 나는 오시는 분의 길을 여는 자지 내 그 길을 인도해가는 자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고 누구만 높였다고? 그분은 나는 그분 앞에 신들매 그 신발 종들이 하는 그 일 그거 하기도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데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신발을 끊으면 아니야 나 같은 건 되질 않아. 천사람 예수님의 신발을 끊으면 나 같은 존재는 그러한 예수의 신발을 끊을 정리하고 막 묶어줄 그러한 존재는 아니야. 그런 여로 자기를 낮추고 누구만을 높인다고 예수의 그 길만을 높여주는 것이 침례 요한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그러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가? 생명이 만들어주는 주의 길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는 자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께 이 목사가 지금 색 만들어 운동을 해요. 근데 이 목사가 색 만들어 올라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이것이 귀하다고 막 들어가지고 이 목사가 하는 데 있어서 툭툭 되어지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가 만드는 일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침례요한이었어요. 첫 번째 침례요한이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저분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에 불과하지만 성령, 영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실제적인 예수와 같은 열매가 된다고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침례 주는 것은 예수의 열매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돌이켜서 예수의 그분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있게 하는 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와 같은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치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뭐가 되어져요? 하늘나라에 이제 열매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 혼자 한 게 아니라 침례 요한과 예수가 같이 갔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 일을 돕는 배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누구만 드러나?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돕는 배필과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이 침례 요한을 막 무시합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다 보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지라 이러한 얘기하고 있고요. 침례 요한이 죽은지라 그런 후에 예수가 광야로 나갔더라. 이런 내용이 세밀하게 해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와의 일이 바톤 터치를 싹 해가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예수가 제자들을 세웁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더라 할 때는 예수는 광야로 나갑니다. 누구처럼? 침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그 일들을 외쳤던 것처럼 예수도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생명 주는 오병이어와 같은 생명의 일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럴까요? 그냥 다 문물려가지고 그냥 다 해가는 거 보면 저는 성경을 많이는 못 읽어요. 많이는 못 읽는데 딱 보면은 그렇게 하셨구나. 야, 옥에 갇힌지라. 그러한 단어를 툭 써놓고 다른 장면은 옥에 갇힌 예수님이 뭐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예수가 드러날 수 없고 예수가 지금 침례 요한이 막 일하는데 예수가 가서 걸로 앞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일할 때 예수는 가만히 지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딱 갇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제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못하는 일을 이제 예수가 대신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죽었더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것을 예수가 다시 외치면서 뭐 한다고? 침례 요한은 생명을 못 줬지만 마음자라고만 생명 받는 일을 했지만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 그들에게 생명 주는 일을 실제로 해내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잘 꿰맞추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이루신 그 길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주는 다 이루심의 역사가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이 있어지기를 예수는 바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의 이루심을 다 이루심을 갖다가 아무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교회가 천국 가자 복 받으라 부흥하라 이런 얘기만 하지 예수의 다 이루심을 갖다가 하나도 찬송하지 않냐고 이사야서에서 이제 너희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노래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이란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기쁨과 찬송이 어우러져서 삶이 뭐라는 거예요? 다 이루심 속에서 에덴과 같은 이러한 삶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은데 이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게 이거 기막힌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제자들께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성도들이 왔을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고 재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왜 교회 부흥 안 됩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왜? 성도들이 노래도 없고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도 아니고 내가 뭔가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노래도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 찬송이 안 나와. 하나님이 이루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침체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다 이루시고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노래도 나오게 하고 찬송이 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바람이 분다면 얼마나 엄청난 한국교회 새로운 어떤 복음의 새바람이 불지 않겠는가. 저는 성경의 원리는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내 안에 얼마나 확정하고 담대히 그것을 예수가 이뤄놓으신 예수의 다 이루심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내가 뭐가 된다고 침례 요한의 역할을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다 이루신 그 영광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냐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다 이루심이 침례 요한과 같이 돕는 백필들에 의해서 주가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주가 있어질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조에 뭐 응? 11조 축복하셔야 되는 잊어버리세요. 11조가 있어? 없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었네? 겹쳐서 했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다 이루심의 침례 요한의 역할을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교회 제자들 교회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어놓으신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 이것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때 그냥 우연히 외친 것도 아니고 해본 소리도 아니고 선지자로 먼저 와서 예수의 그 길을 이끌어갔던 것을 예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일을 준비하고 예수의 길을 인도해 예배했던 것처럼 돕는 백필의 교회의 모습에서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심의 영광이 있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다 이루심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고한 확정된 마음으로 이루심의 침례 요한처럼 그것을 증거하고 그 길을 가는 자의 돕는 배필의 역사가 있어 예수가 이루심의 영광이 드러난 그 길이 주가 오시는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요.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덕 죄인의 길, 사망의 길, 원수의 길을 갔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길을 인도하며 내 길로 오라고 찾으실 때 이제 나는 세상 길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작정하여 11조를 드려 나아가온 돌아온 표요 우리 하나님 받으셔서 인치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들이 열려지고 생명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이 있어지게 하여 마침내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열매의 풍성함을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다 이루었다며 이루임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오늘 말씀을 들어 침례 요한의 역할을 잘하여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님이 오셔서 그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 이루심의 기쁨과 찬송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열려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침례 요한의 길이 우리 속에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다 이루심의 영광이 찬송과 노래가 넘쳐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